오늘 뭐 부활절 주간인데 뭐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저희는 오늘 누가복음을 설교 말씀으로 아, 봤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부분? 24장 어, 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같는데 가상칠언 중에 하나입니까? 그 제자들이 몸을 만지게 예, 하는 예, 그 예. 부분을. 네. 그렇구나. 저는 오늘 그 가상칠언, 예, 십자가 위에서 어, 말씀하신 7가지 말씀 다 음, 못하고 반만했어요. 다음 주에 또 반하게. 아,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준비하면서 그, 그, 뭡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있잖아요. 그, 그 아람으로 사박다니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 부분이 좀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있어요. 음, 그 부분이 시편 22편, 에서 가져오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가상실현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 전체가 그 시편의 종의 고난의 종의 노래에 있는 그 부분들을 다 인용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 그러니까 십자가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시편을 엎조리고 계시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근데 시편 22편 이제 1절과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뭐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렇게 가사를 내용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그 뒤에 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엎조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음, 이제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음, 예, 그러니까 버림받는 그 제물로서, 그러니까 이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의 아버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정체성을 갖다가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제물로서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가지시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제물로서 이렇게 버림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시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돌리는 걸로 이렇게 놓으니까, 이 제물로서 예, 버림을 받지만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이겨내는 이제 음,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음, 다른 부분은 갖다가 LLE 나박사박단이죠, 그죠? 다른 부분은 이제 그 말이 사실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는 우리가 말하는 말은 예수님이 쓰시던 말은 아람어예요. 근데 이제 기록하는 그, 그런 헬라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사회적인 언어로서 헬라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히브리어는 이제 거룩한 말로서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제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이 그 부분 엘리엘리 나마 사막다니만 이렇게 그 뭡니까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 헬라어로 기록하지 않고 왜 아람어로 기록했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왜 그랬을까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음, 예, 고난이 그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말을 사용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민희 경제가 이제 영어도 잘하시고 저번에 보니까 일본어도 잘하시고 한국말도 잘하는데 깜짝 놀란다든지 아주 아플 때는 이제 모국어로 사용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그 제물로서 음,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 고통받는 것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음. 아람어를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의 하나님, 그 가상시설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렇게 잘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또 새롭게 의미가 다가올 것 같고,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공부하실 때 그 시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시면은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말씀으로 우리가 이긴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한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든지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것을 이겨 나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강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말씀으로 이렇게 무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 보면 이제 저한테 이제 적용한다면은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부분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소망을 이렇게 붙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해봤죠. 예. 이상입니다. 네. 사설이 길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또 먼저 용서를 선포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자가 되어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제 사함을 받았고 또 병든 자들이 나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주어진 길들을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이제 12장은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이제 외부적인 요인들을 이제 이야기한다면 13장은 우상 숭배의 그 내부적 요인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보이는 거, 지금은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위험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선지자가 이제 우상 숭배를 조장할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조장할 때, 만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6절에서 이제 11절은 내 주변에 있는 친척이라든지 친구가 우상 숭배를 부추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12절에서 18절은 이제 좀 이제 범위가 커지죠. 온 성읍이, 그러니까 도시죠. 온 도시가 우상 숭배를 갖다가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5절 선지자 중에서 우상 숭배를 이제 막 권장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났어 이적과 기적을 너에게 보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큰 시험이죠.
예, 뭐 무능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뭐 듣지도 않을 건데, 이 거짓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신을 섬기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예, 이게 이제 큰 숙제입니다. 지금도 거짓 목사들이 있죠. 이단이 설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또 하는 행태가 비슷해요. 예, 뭐 마술을 하든 뭐 속임수를 하든 안 그러면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든 뭔가 이렇게 큰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뭐 신천지라든지 정명석이라든지 뭐 옛날에 그 일본에 유행하고 한참 유행했던 게 뭡니까 그 가정 누구죠? 누굽니까? 문제 일으켰던 사람 있잖아요. 정명석 통일교? 통일교도 처음에 보면 이제 뭐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들이 선전하는 거 보면은 뭐 세상에 유명한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 막 사진 같은 거 합성해 갖고 사람들 많이 모아놨고 대단한 건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을 하지 않습니까? 거짓이든 뭐 진짜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제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좀 한번 물어봅시다. 일단은 그 이단 종교에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일단 자기 뭐 짧게 생각하면 자기 생각 이성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이적과 기적으로 보일 수가 있죠. 그게 또 마술을 통해서 속임수를 쓰더라도 그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악한 영의 또 역사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귀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속이는 데 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적과 기적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면 2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예. 그러니까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다라는 것은 이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의 가장 큰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영이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 그게 부활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 경험치로 지금 함께 살고 있다. 이게 부활이 주는 가장 큰 은혜죠. 예, 그 주님과 함께 산다면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면 이거 다르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경험치가 없는 사람은 이단에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단에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주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평소에 만나질 않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법적인 관계로 떨어져 산다고 생각이고요. 편지도 안 쓰고 전화도 안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뭐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하면 진짜 아버지인지 가짜 아버지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단에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뭐 신천지라든지 뭐 정명석이라든지 그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평소에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 소홀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하나님 예수와 또 거짓 예수를 구별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혹하는 자기 눈에 보이기에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러니까 그 자기 기준에 이렇게 맞춰서 살아가는 게 되죠. 눈으로 보고 판단하려고 하니 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처럼 예, 이적과 기적을 보고 넘어지죠. 그래서 기독교는 눈으로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귀로 듣고 믿는 종교다라고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예,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은 예, 그리고 말씀과 관계 속에서 알아간다면 이 우상 숭배를 잘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을 잘 배우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안 배우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이단은 계속 발생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방법은 어쨌든 하나님과 평소에 좋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우리가 건면하고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겠죠. 그것이 이단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을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단을 곁에 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교에도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근세 아래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유행하고 있는 뭐 신천지라든지 뭐 정명석이라든지 그런 이단들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험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이기는 방법은 이단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에 집중하면 이단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봅시다. 여기 보면 4절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하나님 중심을 살아가는 게 뭐냐면은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따르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그를 경외하는 거, 세 번째 그 명령을 지키고, 네 번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의지하는 것. 6가지 맞죠? 네, 맞나? 따르고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청종하며 섬기며 의지하며 그건 6개네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따르고 경외하는 거, 이 방향성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도함이 있어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길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숨는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안 들을 경우에 없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경외하며 지키며 목소리를 청종하며 상당히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가는 이 즐거움이 이제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단 그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5절이죠. 그런 선지자 꿈꾸는 자는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을 배반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희를 깨어서 말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제 왕이 있는데 영목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뭐 이단들을 뭐 여러분이 가서 죽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 만약 이단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퇴출시켜야 되죠. 예, 불쌍하다고. 안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뭐 교회 숫자가 우리가 필요하니까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가 데리고 가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야 되죠. 이단은. 예. 그런 이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이제 11절까지 친족이나 이제 친구가 우상 숭배를 부추길 때, 이것도 힘들죠. 가족 중에서 또 친한 친구가 우상 숭배를 이제 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겁니다. 6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 이런 표현이 있죠. 옛날에는 그 아버지는 한 명인데 엄마가 여러 명일 수가 있겠죠. 우리 야곱에 보면은 야곱의 처가 4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다 같은 형제지만은 가장 친한 형제가 누구겠습니까? 같은 어머니를 둔 형제겠죠. 네. 여기서 이제 6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런 뜻입니다. 정말 여러 형제 중에서 특별한 그 아들, 이복 형제죠. 이복 형제가 아니라 어머니를 같이 두고 있는 그 정말 친한 그리고 귀한 친족이 그렇게 뭡니까? 아들이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 내 행자는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가 이당을 부추기도 안 된다 이거죠.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내릴게요.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정말 친구 중에서 특별한 친구죠. 그렇게 하더라도 이 우상 숭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이야기를 합니다. 정통성이 있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조상들이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에게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정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른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런 신앙이 이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5가지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듣지도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가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네 번째가 가엾게 여기지도 말아라. 그리고 숨겨주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 기울이지도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단의 뭐 내용을 한번 공부해보고 내가 판단해보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듣지도 말아라 이거죠. 성경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내용은 들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같은 형제고 또 뭐 같은 친구고 뭐 그렇게 해서 인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가족이 신앙 때문에 원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은 하나님 섬기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우정이라든지 뭐 사랑보다 더 앞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지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너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렇게 죽일 때 돌로 치는데 자기가 먼저 쳐야 된다 이거죠. 이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정인이죠. 정인이 먼저 돌로 칩니다.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잘못 오해해갖고 돌로 치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정인이 그
심판하는 일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돌로 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동참함으로써 요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그 공동체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는 혼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두 사람 이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만약 민의행제 이야기했는데 민의행제가 혼자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단이다 이렇게 보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예언자매라든지 육목사람이라든지 같은 내용을 들어보고 내가 오해할 수도 있었구나. 이제 그런 게 있고 세 사람 다 그건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정인을 이제 두세 사람 두는 이유는 이 객관적인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서 재판하라라는 것이고 또 정인이 먼저 이렇게 도를 쳐라라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전체적인 개인적인 인간관계보다는 전체 공동체의 경건과 거룩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형제에게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그것을 부인하거든 두세 사람 데려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증거를 대고 그래도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서 말을 해서 그를 추방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원리가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해서 이제 18절은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앞에는 한 가정이라든지 한 개인적인 관계에서 생긴 문제인데 지금 12절에서 이제 18절은 이 개인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성읍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겁니다. 근데 1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거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성읍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의 주인은 그 땅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주권이 그 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읍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그거는 그 땅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를 일어났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우상숭배를 이제 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불량배다라는 것은 나쁜 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동을 하여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나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불량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 할 때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똑같죠.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유혹하고 승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때도 칼로 죽이고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라고 할 때 이와 같이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혈통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여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진멸당하는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진멸이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악이 가득하여 심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체성이다라는 것은 혈통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정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약속의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아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분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죠. 혈통은 같더라도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그 전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진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그 성읍과 탈취한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렸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진벌할 심판할 때 다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 이제 다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14장에 율법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13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한 거라든지 의문사항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14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이제 2절에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미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라든지 형제가 죽었을 때 그 당시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는가라고 했을 때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같이 피를 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도 아프리카라든지 인데 보면은 그 부모님이 죽었을 때 몸에 상처를 내는 이제 그런 민족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옛날에 3년상이라고 있었죠. 부모가 죽으면 3년 동안 이렇게 모지 무덤 근처에 그 초막을 찍고 생활했습니다. 근데 쉬운 일이 아니죠. 삼배 옷을 입고 겨울에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2번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6년이죠. 거의 한 평생을 이제 그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그 추위를 떨면서 또 영양 상태도 공급받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은 완전히 바보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문화적으로 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죽은 자의 죽은 자가 이제 저 세상에서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자기를 좀 희생하는 그런 형태로서 이제 자기 신체에 피를 낸다든지 그런 게 할 수도 있고 또 죽은 자의 시기 질투, 소위 말해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의 힘든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산자에 대한 죄책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유교 정신에서는 산자에 대한 죽은 자에 대한 죄책감이죠. 부모를 내가 잘 모셔야 되는데, 그죠?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나는 부르자입니다. 죄책감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그렇게 6년 동안 3년, 3년 하면 6년이죠. 몸을 이제 돌보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퇴역해서 돌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행태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다른 의미죠.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새로운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완성 아닙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죠? 또 시기 질투의 제사, 산자에 대한 시기 질투의 제사도 아니고, 또 내가 잘못해서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교육이 끝나고 영원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 날이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이 죽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주변 민족들은 자기 몸을 해한다든지 이렇게 털을 민다든지 그렇게 눈썹 사이에 눈썹이 없다고 생각해 얼마나 사람이 우습습니까? 예, 그렇게 부끄러움을 모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지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죽고 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다운 사고를 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너희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의 자녀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그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 단수로 하는 경우가 있고 복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단수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단수로 쓸 때는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죠. 아버지로서 자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할 때는 자녀라는 단수를 씁니다. 근데 복수로 사용할 때는 자녀로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강조할 때 복수를 씁니다. 여기서 자녀 이렇게 했으니까 복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와 의무를 이렇게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좋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몸을 해야라, 뭐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피를 내야 된다, 탈을 잘라야 된다,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뭐 머리를 다 밀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은 더 어려운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이제 20절까지는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쪽이 발 같은 경우는 신발을 신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땅과 분리되어 있는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고 또 메뚜기도 계속 이렇게 뛰는 존재들 아닙니까? 하늘을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고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중간에 떠 있는 것이죠.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의 그런 모습이고 또 뭐 매라든지 이렇게 사나운 짐승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온순한 그런 짐승을 먹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 보면 이것을 적용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죠. 정의와 공의, 옳은 일, 남에게 다른 사람을 세우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뭐 그런 일로 우리가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자 할 때 그런 길을 열어주십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이 많죠. 여러 가지 이제 직업들이 있는데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높은 자리, 뭐 돈이 많이 되는 자리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롭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게 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일에만 종사해도 명히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죠. 2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의 선민이라 하나님 백성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너무 오래 살아갖고 노쇠해서 죽든지 먹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자기들은 안 먹는데 누구에게 주라고 합니까? 그들의 성중에 거류하는 개에게 그 나그네에게 주어라 라는 것이죠. 또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안 먹으면서 남한테 팔고 뭐 남은 주고 뭐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왜 그럴까요? 구분되어라라는 얘기일까요? 네, 그 그러니까 사람들, 이방인들과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일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고 아깝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구제죠. 예, 예. 객이라든지 나그네들은 이제 그 당시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한테 구제하고 이방인에게는 팔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팔 때문에 비싸게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으나 예, 하나님의 백성은 건강한 거 먹고 네, 뭐 다른 사람에게는 뭐 충분히 이렇게 베푸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뭡니까? 돈 되는 거 뭐 모든 것은 내가 다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 건전하게 돈을 벌고 그죠? 그리고 이삭을 이렇게 추수할 때 이삭을 갖다가 흘려두는 것처럼 그죠? 필요한 약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명분을 세워서 그들을 돕는 일에도 힘써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실천하려면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셔야 되는 전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풍성한 가운데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낭비가 생기는 거죠. 낭비 아닙니까? 그죠? 스스로 죽었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먹을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안 먹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준다든지 헐값에 준다는 것은 낭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낭비할 수 있는 전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예.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굳이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돈 하면서 이렇게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베풀면서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이유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유 있게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뭐 이렇게 악착같이 안 살고 그 추수할 때 이삭을 뿌리면서 낭비하면서 그리고 고기도 있는데 그것도 낭비하면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앞에 있는 예, 풍성함이 이제 전제를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거기도 좋지 않습니까? 예, 마지 못해서 내가 뭐 죽은 짐승까지 내가 다 먹고 그래야 내가 겨우 먹고 사는 것보다 좋은 거 먹고 예, 다른 것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더 좋죠. 예,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돈을 벌어서 예,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이제 이롭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내가 없는 가운데서 막 이 마른 걸레를 짜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충만히 기독교인의 특징이죠. 차고 넘침. 나도 배부르게 먹고 충분하지만은 나에게 은혜가 차고 넘침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먹는 것이 차고 넘침으로 인하여 나와 관계없는 객들, 나그네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돌려받지 못하는
줄 수 없는 고아라든지 가부라든지 나그네 두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선한 이게 구조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구조죠. 그게 이제 복된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좋죠. 예. 그다음에 11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이제 29절에 보면 11절에 드리는 것은 이제 땅의 주인의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죠. 예. 이 수입이 또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세금 내는 것처럼 예, 그렇게 예, 그 주권을 이제 돌려드리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그것을 절구하고 절구하는데 누구와 절구하냐면은 혼자 절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나그네와 함께 이렇게 절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근속이 함께 먹고 절구할 것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그러니까 기업이 없는 사람들 레위인 아닙니까? 제사장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섬기고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이라든지 나그네들이죠. 고아나 가부들이 와서 그냥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내는데 그게 이제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가지고 그 11조를 바치는 날에 이제 혼자 가서 몰래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가족들, 친족들 다 불러서 교육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다. 감사하다. 또 하나님 어떻게 경외함을 섬길 것인가 이런 교육도 하고 자녀들에게 또 은혜도 서로 나누고 교회 사는 일들 아닙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함께 밥 먹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그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봉사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 그런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 고아 가부들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보살피는 일도 해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내가 먹고 풍족하게 먹고 살고 또 우리 가족들과 또 친족들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즐거움도 누리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다른 사람이 생겼더니 그것이 또 씨앗이 되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또 범사에 복을 주는 이 복이 이렇게 순환되고 있는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구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까? 그래서 헌금을 하실 때 아까워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차라리 뭐 기쁨으로 작게 하는 게 낫습니다. 많이 하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기쁨으로 작은 액수에 관계없이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가능한 그런 기도도 하는 게 낫죠. 내게 주어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든지 이웃을 섬기는 일에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일을 내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책임지고 하기를 원하니 차라리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내가 그 책임지으며 살아가는 게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레위인을 섬기고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섬기는데 재정이 필요하죠. 또 이웃사랑, 또 선교, 또 교육하는데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있어요. 그렇죠? 교회마다 희한하게 다 있습니다. 세상 모든 교회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가 되지요. 목사님들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 재정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분들이 뭐 이단들은 이제 그 재산을 착취해서 살지만은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기법으로 그렇게 섬기도 그분들이 굶어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잘 먹고 잘 사십니다. 그게 복이죠. 예,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손 들고 나오는 거. 이게 참 지혜로운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서원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예, 이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우리가 우즈벡이네. 우즈벡에 이제 신학교를 이제 5월 달에 5월 15일부터 20일 동안 이제 방문하고 강의도 하고 앞으로 한 2년 동안 이제 신학교를 한 개설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년에 예산이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많이 들어가죠.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감당을 하겠죠. 네, 여러분이 제가 뭐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때까지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또 태국 이렇게 선교를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다 돈을 벌어서 또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뭐 맨날 돈을 벌으러 다니고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목회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돈을 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감당이 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뭐 굶어 죽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여유 있게 생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죠. 그래서 주의 일은 주께서 하시고 우리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도구 되기를 기뻐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죠. 그래서 티오가 항상 있죠. 티오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티오가 있을 때 미루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보고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복되게 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서 도망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일 하기 싫어서 도망 다니는 사람들 시간이 많다고 하는데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기쁨도 없고 늘 죄스러움과 약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라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마시고 주를 위한 일에 헌신하시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이 가슴 벅차고 기쁜 일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역설이죠. 죽어야만 사는, 죽어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십자가와 이 부활의 정신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14장까지 했는데 혹시 질문할 거 있습니까? 혹시 네, 1절에 14장 1절입니까? 네, 네, 14장 1절에 네,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했는데 네. 굳이 눈썹 사이 이마인 이유가 있나요? 그 문화적인 게? 아마 이게 미간 쪽에 그쪽의 문화들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바르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 뭐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방 문화니까 아마 그런, 그러고 보니까 이게 누수 사이에 이렇게 접짓는 종교가 많네요, 그죠? 네. 예, 그들의 종교에서 그걸 하는 걸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좀 인도 같은 데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사실. 예. 그러면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 보면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7년째 되면 풀어주어라 라는 것이고, 또 빛이 생겼잖아요. 빛이 생겼는데 7년 되면 면제해 주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탕감해 주라 이 말이죠. 참 얼마나 좋습니까? 빚지고 종되었는데 7년 되면 이 차이로 풀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빈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주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하나님께 주셨죠.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 이것이 이제 그 정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는 구워준 것을 내 손에서 면제하라 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갖다가 구워줬는데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면제해 주라 라는 것이죠. 7년 대비나.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7년 동안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딱 안 갖고 있다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열심히 이제 갚았는데 도저히 뭐 능력이 안 돼서 못 갚겠다. 그러면 알았다. 뭐 안 되는 거.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으니까 당신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돈 빌려 갖고 의도적으로 딱 안 갚고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방인에게는 이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유대인의 꼭 갚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체불대 임금. 그러니까 이걸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일 시키고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빚이잖아요. 그죠? 그런 건 이제 7년 동안 안 주고 있다가 면제하면 이건 안 되잖아요. 이 법이 약자를 위한 법이지 강자를 위한 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 시키고 돈 안 준 거, 뭐랍니까 이거 임금 체불을 임금을 갖다가 안 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외상값, 담보대출 이런 거는 제외죠.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안 갚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또 강자가 이 법을 악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도저히 능력이 부족하고 형편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에 이제 면제해 주라,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랍권에서는 그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안 받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율법에 보면 돈을 빌려주었을 때 이자를 받지 마라 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잘 됐다, 돈 빌리러 가자,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는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민영형제가 저한테 1,000만 원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선이자를 먼저 떼어버립니다. 선이자 10% 온다면 900만 원만 주고 1,000만 원을 갚아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냥 아주 꼼수죠. 그렇게 해서는 이런 율법들에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으니 도저히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은혜 베푸면서 살아라, 이제 그거죠. 4절에서 이제 5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내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돈 떼이고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 뭐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못 받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게 하겠다라고 함으로써 사회를 안정시키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뭐 없는 것을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없는 중에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면제해 준 사람에게도 반드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민영이 형제한테 1,000만 원 빌렸는데 도저히 내가 못 갚겠다 했을 때, 그러니까 민영이 형제가 목사님 불쌍하다, 내가 면제해 주겠다, 땡큐죠. 그러면 민영이 형제는 이제 같이 이제 거지가 돼가고 같이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심으로, 예, 은혜 베푼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예, 영육간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그 무능하여, 예, 가난하게 된 사람도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과 또 함께 하심이 전제로 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 믿음으로, 예,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직적인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백성은 수평적으로 은혜를 베푸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의 정신에 의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이렇게 안정되고, 예, 복을 받게 되는, 또 구해주는 나라가 된다, 예, 부자가 되고 또 침략을 받지 않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예, 그것이 그 나라가 복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축복의 통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게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7절에서 이제 11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이제 있죠.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은 어느 성읍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라 라는 겁니다. 예.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없는 게 아니고 있죠. 이때 포인트를 보면 손이 있고 마음이 있고 눈이 있습니다. 예. 손이라는 건 실용적인 것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라, 뭐 배부르게 해라 말만 하고 밥도 안 사주고 옷도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사람 열받게 하는 것이죠. 누가 그거 몰라서 그러냐?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줄 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은 뭡니까? 사람의 의지죠. 의지를 들여서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또 눈은 뭐 관심이죠. 관심이 있는 곳에 눈이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자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늘 살피고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폈어. 이게 반드시 손을 폈어. 이게 상당히 이게 그러니까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손을 펴서 또 손에 있는 것을 주어라 이 말이죠.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만 잘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듣게 되죠. 예, 그게 좀 슬픈 일입니다. 예, 말도 잘하고 손도 커서 이렇게 잘 줄 수 있는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죠. 예. 그리고 9절에 보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예, 일곱째 해 면제해일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 하나님께 호소하려니 그것이 내 죄가 됐다. 무슨 말이냐면 7년에 이제 그 면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내년이 7년인 거라. 근데 올해 내가 돈을 갚아주면 내년 7년이 되면은 돈을 못 받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올해는 내가 안 갚아줘야 되겠다. 올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돈을 빌려주면 7년 동안 갚을 확률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런 계산을 하지 말아라. 이거죠. 예, 사람들이 이제 악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사람이 누구에게 호소를 합니까?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게 되면 곤란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 백성이 예, 심판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뭐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주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죠. 예, 내가 어려운 형편에서 내가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다. 아버지께서 예, 그에게 대신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너희 중에 이제 그 성경에서 너희 중에 항상 가난한 자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뭐 이 땅에 살아 계시다면 사람들이 줄 서서 좋은 거 갖다 주고 예, 뭐 온갖 좋은 것을 다 하겠죠. 그죠? 뭐 청주교 같으면 교황 한번 만나면 줄 서 갖고 뭐 오랫동안 기다리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얼마나 이랬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손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죠. 지극히 작은 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들, 그 도와준들, 예, 우리에게 돌아올 곳이 없는 그들의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 있는 손이 멸시와 천대받고 있는 그 손 아닙니까? 그 옷에 이렇게 박혀 있는 손, 아무도 만지고 싶지 않고 피가 흘러넘치는 그런 그 십자가 위의 손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의 손이죠. 예. 그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 주는 것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는 것이 실제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게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지극히 큰 자에게는 잘합니다. 교황들한테 얼마나 잘합니까? 또 뭐 유명한 목사님들 또 잘하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좋은 옷도 사주고 뭐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큰 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들이죠.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마음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희한하게. 말씀은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의 마음도 더욱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지니라 라는 겁니다. 막 아까워서 막 어쩔 줄 모르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이렇게 하라 라는 것이죠. 예.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일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만났을 때, 아, 이거 부담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거 축복의 통로구나. 예,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주셨구나 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고 보니 갑자기 또 좀 저도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제가 너무 좀 인색해져 갖고 너무 이렇게 좀 많이 따지고 요새 그런 성향이 좀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있을 때 원수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주위에 있습니다. 내 주변에 가까이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원수요, 또 지극히 작은 자들이죠. 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좀 내가 넓은 마음으로 축복의 통로들한테 좀 잘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말씀 듣다가 갑자기 회개도 하고 예, 은혜가 됩니다. 예. 그리고 12절부터 해서 18절까지는 노예에 대한 이야기죠. 12절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고 하자. 이제 원래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는 아니죠. 근데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무능력해서 그럴 수도 있고 빛을 많이 질 수도 있고 무책임한 짓을 많이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가 이제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때 7년째 되는 해에는 놓아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머슴이 있었죠. 머슴이 아니고 중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일본에도 중들이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재산을 늘려가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용하는 사람을 더 많이 늘리는 거. 그냥 종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땅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을 더 늘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뭐 가축 비슷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뭐 노예라든지 로마라든지 뭐 한국이라든지 뭐 어디 보면 그런 신부 사이에서 종의 자녀는 종이죠. 그죠? 그러면 계속 그 재산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종을 갖다가 늘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7년째는 놓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놓아주는데 그냥 나가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종이 되겠죠. 먹고 살 게 없으면 다시 자기 몸을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절에 보면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를 틀어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도 줄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매물은 나오지 않고 보석과도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것처럼 너희 형제 중에서 종되은 자들도 7년째 이제 해방시켜 줄 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후히 주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종이다라는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또 무능력하여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을 7년 동안 형제처럼 잘 데리고 있으면서 가르쳐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종의 제도의 특징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이 재산이죠. 재산, 살아있는 가축이죠. 재산이고 그렇게 이제 대여해서 종의 자녀는 또 종이 되고 뭐 자기 계속 팔아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내용은 보면 형제로 대하고 또 무능한 자
또 부족한 사람을 이제 온전히 예, 세워서 그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소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종을 데리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성경에도 종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권을 갖다 무시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보면은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15절을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같이 내게 맹하노라.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해봐라. 너가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큰 부자가 돼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은혜를 받았으니 너도 은혜를 베푸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들 중에서 나는 계속 종으로 남아 있고 싶다. 이제 그런 사람도 있겠죠. 예. 16절에 보면 종이 많이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아하게 여겨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노라 하거든. 그러니까 주인이 그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종이 권한이 있습니다. 주인한테 권한이 있으면 곤란하겠죠. 예, 나는 얘하고 같이 살고 싶다. 이렇게 잡아두면 영원한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종이 나는 나이도 많고 또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밖에 나가서 다시 생활해도 잘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하고 고용직으로 계속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을 수용해 주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17절에 보면 송곳을 가져다가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 길은 듣는 것이죠. 예, 제가 이제 주인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그런 이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고 또 대문에 대고 하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주인으로서 이 종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하겠다라는 서로 이렇게 합의를 이제 보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종에게는 여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풀어주지 않는 경우도 레위기에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종인데 며느리로 또는 자기 부인으로 삼기 위해서 데려온 종은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게 맞잖아요. 결혼이잖아요. 결혼했는데 뭐 7년 됐다고 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종으로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혼 아닙니까? 이혼. 그죠? 네, 자기 책임을 갖다가 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남녀 차별이 아니라 사실은 여자 종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 아내로서 또 며느리로서 딸로서 책임을 다하라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 18절에 보면 그가 엿새 동안 그리고 그 종이 한 번 이렇게 귀를 뚫었다고 해서 계속 종으로 있어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예, 그 주인이 이제 죽는다든지 해서 이제 아들에게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들이 영 뭐 같이 못 있겠어. 그러면은 종이 나는 이제 자유롭게 가겠습니다 하면 풀어줘야 됩니다. 예, 그런 한 번이 뭐 약속했다고 해서 계속 이제 종으로 부려먹고 이때까지 잘해주다가 이제 못 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때 종이 이제 나는 못하겠다 하면 풀어줘야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약자의 편에서 이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사람을 회복하고 세우는 이 사랑의 정신에서 이 율법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엿새 동안 품굿의 싹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는 너와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충분하게 6년 동안 고생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만하면 됐다 이거죠. 그래서
풀어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 베푸고 또 사람을 세우는 일에 회복시키는 일에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는 이제 구별해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물 사상입니다. 처음에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들 되신다 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러니까 처음께서 들음으로써 나머지 모든 것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대표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너와 내 가족의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기 앞으로 이제 16장에 보면 절기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게 교육적인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또 함께 절구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런 용도로서 이렇게 절기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짐승이 흠이 있어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사람과 정한 사람과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지니라. 그러니까 처음으로 태어난 것들 중에서 온전한 것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태어나는 보니까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제물로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버리지 말고 그것을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기는 그런 용도로 사용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피채 먹지 말라. 그리고 땅에 쏟아라. 이제 그 이야기죠. 피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생명을 갖다가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언자회는 뭐 혹시 네, 있습니까? 저도 이번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시간이 이제 많이 돼 갖고 16장 그 6월절 그다음에 7절절 초막절 우리가 저번에 했지만은 나중에 또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을 할까요? 네. 예. 뭐 다른 질문이라든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교회에서 부활절 뭐 하셨나요? 부활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뭡니까 가상칠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설교는 못하고 반만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승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주변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절과 성탄절 어떤 일들이 있으면 꼭 이웃들과 뭔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은 꼭 챙겨줍니다. 그래서 같이 그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양은 작더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수직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수평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이제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본에서는 뭐 했습니까? 저희도 금요일 날에 그 성찬식? 예. 금요일로 성찬식 갖고 이제 오늘은 다 같이
도시락 먹고 이제 어. 저는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또 함께하고 있는데 예. 그 계란에 그림 그리고 어, 그런 것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기독교에서 부활절이 참 중요한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 부활절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럴까?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갑자기. 일본은 또 뭐 백화점에서 이렇게 이스터 부활절 행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래, 막 크리스마스처럼 엄청 크게 안 하고 예, 하는 곳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돈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문에 산타가 이렇게 막 선물을 뿌리는데 계란만 팔라고 하니까. 계란이랑 토끼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성이 떨어지나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도 저는 하나 해봅니다. 뭐 아이돌 이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 그렇게 이제 보통 뭐 한 사회 구조 속에서 한 3%도 안 되는 사람들이 좋아하면은 엄청나게 이게 문화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자리 잡 못하는 것은 왜일까? 그런 음, 생각을 좀 자주 해보죠. 예. 만약에 한국 사회에서 보면 기독교인 수가 10% 넘겠지요, 그래도. 예. 그런데 기독교 문화는 많이 약하다 이거죠. 음,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럴까? 궁금한 거예요. 예. 왜 그럴까? 예. 소위 말하는 바닷물에 뭐 소금이 3%만 있어도 짜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3% 넘는 기독교가 있으면 문화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그런 색채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게 정상인데 예, 왜 나타나지 않을까? 그에 대한 고민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 아, 예, 아니 예, 예, 네네. 아니, 요전에 저희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는 광고는 안 했는데, 이제 쯔지 목사님이 이제 행정서사 일을 네, 예, 하시니까, 그 행정서사 그 모임이 있었거든요. 네, 아마 예, 이렇게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디스커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면서 그분들께 다 계란을 나눠드렸어요. 예, 어떤 거는 말씀도 써져 있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십자가가 걸려 있는 데서 다 모여서 하시니까요. 네, 이게 예, 자연스럽게 음, 그래서 참 최지용 쌤은 그걸 잘하신다는 생각도 들었고, 네. 네, 예, 네, 교회라는 이제 공간을 사용해서 그런 모임을 갖는 게 이번에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 것 같은데, 네, 마침 이제 네, 부활절하고 겹쳐서 네, 예, 또 계란도 나눠드리고 오히려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약간 조금 뭐 예, 이렇게 종교를 강요하는 것 같아서 네, 약간 좀 이렇게 꺼려질 것 같은데 뭐 일본 분들 아주 잘 받아가시고 이제 저희도 이제 4층 사무실 거기도 이제 계란을 드리고 이렇게 금요일 날 옆에 레스토랑에도 좀 드리고 하면서 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정보를 조금 더 교회 공동체 안에 좀 더 나누었으면 또 이렇게 성도님들 좀 더 생각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면서 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또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나눠서 그래서 이 기회가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또 내년에는 미리 좀 생각을 해야겠다.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연자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라고 했습니까? 아니 저는 그냥 약간 나라에서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니까 네, 그런 예, 게 잘 침투가 되어 있는데 한국은 약간 그 유교 문화다 보니까 네, 그런 베이스가 좀 달라서 음, 조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스며들기가 조금 힘드나 라는 생각이 조금 음. 들었어요. 근데 우리 유교 문화인데 그 뭡니까 할로윈 데이인가? 그거는 뭐 네. 대대적으로 하잖아요. 예. 코스튬이 상품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많이 하는데,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수업의 연장은 아닌데,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든지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확 이렇게 부각이 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소위 말하면 종교만 개혁이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문화도 개혁이 되었었고, 그죠? 여러 모든 그 인문학적인 부분에서도 기독교 영향이 있었거든요. 국가적인 개혁도 있었는 거고. 그래 보면 그런 성령이 이렇게 강하게 나타났을 때 우리 그런 이제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사회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그 통치 원칙이라는 원리가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보면 계속 또 흐름을 보면 기독교가 이제 종교로서 이렇게 종교 영역에서만 이렇게 한정이 되어서 또 이렇게 쭉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역할을 잘 못하게 돼요. 그러다가 한번 또 개혁을 하게 되면 기독교가 또 사회에 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변화가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또 우리 신명기라든지 모세오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적용 범위가 보면 삶의 모든 영역 아닙니까? 그죠? 그래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사실은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들이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다가 개인화 시키고 내재화 시키려 그런 게 있죠. 그냥 개인의 문제고 또 마음의 문제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생각하려고 들고 또 거기에 익숙하게 만들고 또 그게 이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끔 그게 강화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사실은 잘못된 거죠. 예.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믿게 되면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삶이라는 것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기독교의 진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노력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선교의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많이 그러니까 힘드니까 부딪히기 힘드니까 포기해버리고 이제 그냥 그 쉬운 부분을 하죠.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지만은 뭐 외국에 선교한다든지 뭐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는 것에서 만족해버리는 그런 게 이제 사실은 문제죠. 예. 그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이제 종교개혁을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온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나기를 이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만왕의 왕, 안주의 주라고 표현할 때 주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자유가 모든 삶에 있어서 전인격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축소시키는 것은 사실은 이 헬라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너무 많이 하는 건데 그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해보면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헬라를 만나게 되잖아요. 로마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의 그 헬라적인 이원론 사상이 있거든요.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영과 거룩한 것과 속죄를 이렇게 분리시키잖아요. 그게 그 사상이 이제 기독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영역과 세속의 영역을 분리시켜버리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종교의 영역이 세상에 침투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논리적인 구조가 이렇게 그렇게 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끊임없이 이렇게 중세에도 나타나게 되고 현대에도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쭉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다음에 공부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의 원칙은 모든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 이 모세오경 공부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기도 하죠. 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수직적인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수평적으로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아유, 오늘도 제가 혼자 이야기를 다 하고 죄송합니다. 예, 시간은 다 됐고.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칠까요? 누가?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또 주님 성찬식을 갖고 아버지 오늘은 또 성도 한 분 한 분과 함께 또 주님의 부활을 또 축하하며 또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아버지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있는데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약함에 아버지 지지 않고 늘 주님께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아버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있을 일주일도 함께해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